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8절,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대한 부분들만 이제 서로 이제 공유를 했는데, 오늘 예배 전에 이제 기도로 그리고 찬양 인도하신 형제님들이 하나같이 믿음을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만 적어놨는데 어떻게 알고 믿음이라는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신선함이 좀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바울 서신서를 우리가 순서대로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전서를 읽고 있고요. 우리가 1장, 2장 읽고 오늘 이제 3장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1장은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서의 어떤 바울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했다고 하면, 2장은 목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양을 키우는 그런 목회자로서의 바울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반부에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초신자를 위한 어떤 성경이다. 그래서 굉장히 교리적인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기보다는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구원도 중요한데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장이 중요함을 계속해서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목자의 어떤 역할이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이제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건강하게 성장만 하면 좋겠는데, 성장을 하면 성장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이제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시험이 있게 되는데, 이것이 신자들을 잠시 흔들리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2장, 3장에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은 고난이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우리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서로 만나서 격려하고 세워주고 위로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2장부터 이제 나와 있는 것을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얼굴로는 잠시 너희를 떠났으나 마음으로는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 얼굴 보기를 크게 원하며 더욱 넘치도록 힘썼노라. 그러니까 만나기를 굉장히 힘썼다라는 내용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나기를 원하고 또 만나지 못하면 그것을 간절히 그 지체들의 상황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받은 지체, 그리스도의 한 몸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것 자체가 소망이고 영광이고 기쁨이 된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9절에 보시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왕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있을 때 바로 너희가 아니냐라고 기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나서 하루하루 오늘 얼굴을 볼 때 정말 상대방이 환희와 기쁨과 소망이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딱 열릴 때 제가 딱 있잖아요. 제가 슬픈 얼굴로 있지 않죠. 여러분들 보는 순간 얼굴이 환해집니다. 반갑고 여러분들이 소망과 기쁨과 환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것이 이렇게 소중합니다. 그러면 마귀는 무엇을 방해해야 할까요? 우리가 만나는 것을 방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 것을 방해하고 우리는 만나기에 힘쓰는 그런 것들이 이제 삶 속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바울은 너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만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고 정말 참을 수가 없고 만나고 싶고 또 그들에 대한 염려가 있고 이들이 고난에 흔들릴까 이런 염려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3장으로 넘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에 보시면 이러면 우리가 더 이상 참지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에 남는 것을 좋게 생각하고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만나고 싶고 참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이 본인이 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은 남아 있지만 어떤 조치를 이제 취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디모데는 정말 믿을 만한 조력자다라고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2절에 보시면 우리 형제 곧 하나님의 사역자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동료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었노니 이것은 너희를 굳게 세우고 너희의 믿음에 관해 너희를 위로하여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를 보내는 목적은 굳게 세우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그들을 위로합니다. 왜 믿음에 대해서 그들을 위로합니까?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어려움과 슬픔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위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이제 소개하는 성경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이제 나누어집니다. 영적인 아들이다라는 소개가 있고 또 형제 그리고 동역자다, 동료 일꾼이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7절이나 디모데전서 1장 2절 18절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영적 아들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영적 아들이라는 건 내가 낳았다라는 개념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같이 사역을 하는 본인을 사람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그 영적인 아들이 이제는 형제고 일꾼이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역을 하는 동등한 어떤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해서 어디로 갈 때 긴급 투입할 때 정말 믿고 투입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너무 보고 싶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소식들을 보면 본인이 떠나올 때도 굉장히 핍박이 있었고,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막 쫓겨나오듯이 나오고 유대인들은 따라오면서 계속 회방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도 힘들어할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서 가장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제 디모데였던 것이죠. 그래서 목적은 굳게 세우고 믿음에 관해서 이제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신자들에게는 성장의 과정이 있다라고 그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요한일서에서 나오는 게 세 대상이 나옵니다. 어린 자녀가 나오고 젊은이들이 나오고 아버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육체적인 나이가 아니라 영적인 어떤 성장 단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아라고 나오면서 어떻게 나오냐면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그래서 영적으로 어린 자녀들은 죄가 용서되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초신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13절에 보시면 아버지들아라고 나옵니다. 어린 자녀의 반대가 나오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라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 아버지는 영적인 자식을 낳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합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죄를 대신 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기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아들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시며 언제부터 계셨고 이 모든 것들을 아는 그러한 단계. 그래서 이것들을 전하면서 영적인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을 이제 아버지들이라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이 나오죠. 젊은이들이 나옵니다. 젊은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한참 영적인 전쟁을 하는 그런 영적 성장의 단계, 여기를 이제 젊은이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치열한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정도 되면 그 어떤 공격이 들어와도 전혀 요동하지 않고 이제 말씀을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영적인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단계라고 한다면 젊은이들은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을 싸우고 있는 그러한 성장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디모데를 통해서 그들이 흔들리지 않게 굳게 세우고 위로하는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사도 바울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어린 자녀들과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이제 필요한 그 디모데를 일시적으로 다시 이제 보내서 서로 만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굳게 세우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결국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 굳게 세우는 일을 한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 이제 2절부터 이제 나와 있었습니다. 다시 2절로 돌아가서 이제 보시면 우리 형제 곧 하나님의 사역자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동료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었노니 이것은 너희를 굳게 세우고 너희의 믿음에 관해 너희를 위로하여라고 나옵니다. 굳게 세우고 믿음을 위로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굳게 세우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근데 이 디모데는 동료 일꾼이 되었는데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본질이 되어서 이 믿음으로 굳게 세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가장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보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로해서 뭘 하기 위함이다? 이게 이제 3절에 나오게 됩니다. 아무도 이런 고난들로 인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런 고난들을 받도록 정해진 줄을 너희 자신이 아느니라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있는데 이 고난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4절로 보시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환난 당할 것을 참으로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한 3주간 머무르면서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먼저 한 거죠. 앞으로 너희들에게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는 내용을 미리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렇게 되었고 너희가 그것을 아느니라 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은 신자가 성장할 때 반드시 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마귀가 사용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그분의 일에 고난 당하는 것도 주께서 그분을 대신해서 너희에게 주셨나니. 마제스티 성경에서는 이거 제가 못합니다. 주어졌기 때문이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게 약간 주님께서 주셨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이게 수동태이기 때문에 영어로 be given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주어졌기 때문으로 이제 마지 성경에서 다시 이제 그 개선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을 허락하시죠. 마귀가 고난을 주고 시험을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고난을 받게 된다. 이것은 필연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자식을 키우는 입장이라 뭔가 어려운 일이 있거나 새로운 것들을 할 때 미리 자꾸 얘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미리 그쪽에서는 필요해 하지도 않는데 이걸 미리 막 얘기하니까 말이 많아지죠. 그리고 반복이 계속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두 글자로 꼰대라고 이제 하게 되죠. 예. 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미 경험을 했고 실패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똑같은 실패를 안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똑같은 어려움을 안 당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이제 도움이 될까라는 부분들을 나중에 계속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이 생각을 계속 하거든요. 저희 이제 그 둘째 그 딸내미가 1월에 처음으로 저희 품을 떠나서 저기 교환학생으로 이제 미국을 갑니다. 걱정이 많이 돼요. 비행기를 혼자 태워서 보낸 적도 없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얘가 성인인데 그 부모의 입장은 늘 걱정이 됩니다. 근데 그 걱정의 근원은 뭐냐? 얘가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그리고 실패를 안 했으면, 그리고 공항에서 갈아타고 하면서
문제가 없었으면. 근데 저도 예전에 대학 때 보면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잠깐 그 방학 동안에 이제 미국을 왔었는데, 근데 그때 그 인터넷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리고 뭐 로밍, 핸드폰 로밍도 없었을 때, 이 라떼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던데 로밍도 없었을 때 공항에서 이제 국내선을 미국 공항에서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니까 짐이 그냥 연결되는 것 자체를 몰랐었어요. 그래서 전전긍긍하고 막 주변에 한국 사람들 그때 잘 없는데 생김새 한국 사람들 같으면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 공항에 딱 내렸는데 원래 나한테 마중 나오기로 한 사람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항에서 미아가 될 뻔했죠. 그런데 그때 그 한국에서 이제 오신 분인데 그분이 저를 보더니, 제가 막 불안해하니까 보더니 그 지금 아마 그래서 마중 나간 사람 안 나올 것 같은데 우리 집에 가서 자자. 그러니까 여행 갔다 온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가서 자자라고 해가지고 처음 본 사람을 저를 데리고 그 집에 가서 잤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갔습니다. 결국은 뭐든지 이루어진 거죠. 제가 미아가 안 됐습니다. 근데 그 하나하나의 경험 속에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구나,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또 건져 주시는구나, 사람을 보내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이 원래 이제 검사였거든요. 그래가지고 한국 와가지고 몇 번 인사드리러 갔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미국 유학 오기 전에 몇 번 이제 인사드려 가기도 하고 이제 그랬었습니다. 지금 이제 연락이 끊어졌어 이제 모르겠는데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내보면 저한테는 소중한 경험이고 자산인데, 저희 애를 딱 놓고 보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들을.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고난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목적입니다. 고난은 분명히 올 수밖에 없다는 것, 실패는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 아무리 우리가 보호해 주려고 해도.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거기서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을 신경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나 이런 문제를 신경 쓰게 되면 그 문제 해결책을 신경 쓰게 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건 이렇게 해결해야 되라고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떠나서 그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달라지는 게 없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런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서 결국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성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에 보시면요, 바울의 소명이 나옵니다. 바울이 내가 왜 이것들을 하느냐라는 소명이 나오면서 8절에 보시면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9절에 보시면 그들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고요. 10절에 보면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면서 나오는 말씀이 에베소 3장 12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믿음을 통해 담대함을 가지며 또 확신 있게 나아감을 얻느니라. 누구의 믿음입니까? 그분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고 이 믿음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 있게 나아갑니다. 이 믿음이 나의 믿음으로 완벽하게 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바라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들로 인해 너희 낙심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라고 기록이 됩니다. 나 자신의 환난으로도 낙심하지만 내가 정말로 아끼는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뭐라고 합니까? 영광이라고 합니다. 예, 그것을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위로와 확신이 필요했던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이것을 이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세워줍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정말로 믿고 쓸 수 있는 그 조력자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를 보내면 바울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바울, 그리고 바울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디모데가 이것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5절로 가서 보시면 이런 까닭에 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하여, 그 앞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시험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기서 굳게 서게 하기 위해서 보낸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이런 까닭에 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하여 너희의 무엇을 알아보려고요? 믿음을 알아보려고 사람을 보내었느니 이것은 그 시험하는 자가 어떤 식으로든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 하면노라라고 이제 기록이 됩니다. 고난에 흔들립니까? 고난을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구절에서요, 단어를 한번 바꿔봐도 말이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이런 까닭에 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하여 너희의 고난을 알아보려고 사람을 보냈다. 말 되지 않습니까? 그들의 고난을 알아보려고 보내도 돼요.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알아보려고 보내도 됩니다. 그런데 그 현안을 알아보려고 보낸 게 아니라 무엇을 알아보려고? 그들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왜? 믿음만 확실하면요, 어떤 종류의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여러 지역 교회가 있고 그 상황이 있고 시대가 있을 때 다양한 고난이 있습니다.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파악하고 그 문제에 솔루션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본질에 대한 것들을 흔들리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 어떠한 종류가 있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면서 무엇을 알아보려고 하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디모데를 보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왜? 시험하는 자가 어떤 식으로든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 가장 핵심이 믿음이 제대로 있으면, 그러면 시험하는 자가 시험을 해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계속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험하는 자가 분명히 있다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험하는 자가 시험을 함으로 인해서 사역자의 수고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잃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멈추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역자의 수고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누구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나옵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근데 어떻게 삼키려고 합니까? 그들은 속입니다. 그래서 속이는 것으로 의심을 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입니다.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시면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종류가 다르지만 똑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마귀로부터.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서 고난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두가 겪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그 확신을 갖고 굳게 서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모여서 서로 세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를 그렇게 해서 보내서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에 관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다고 성경이 오늘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서로 세워주고 위로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로부터 소식을 이제 바울은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장 6절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를 떠나 우리에게로 와서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좋은 소식과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기억하여 우리가 너희를 보고자 하는 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는 소식을 우리에게 가져왔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점검하러 보냈는데 점검을 통해서 점검 결과가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좋은 소식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들도 바울의 일행과 교제를 하는 것을 열망하고 있다라는 이 좋은 소식을 이제 바울은 듣게 됩니다. 염려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디모데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이 고난을 받고 있지만 믿음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갖고 이제 굳세게 서 있다라는 내용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래서 3장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곤경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인해 위로를 받았노라라고 기록합니다.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점검하고요. 그리고 굳게 세우고 그리고 믿음에 관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사람을 보내고 또 그들의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 일행도 위로를 받습니다. 서로 간에 위로를 받고 위로하는 그러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만남, 직접적으로 이 서로 간에 그 직접 대면에서 만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믿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떠한 믿음인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우리의 죄들의 대가를 치러 주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죠. 그 믿음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1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인데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 그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9절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죽음의 선고를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본인이 해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고 계시며 또한 여전히 건지시리니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을 신뢰합니다. 그분이 어떤 하나님인지 믿고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것을 하시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 받은 우리가 고난을 받고 어떻게 떨어져 나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만히 두시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큰 사망에서 이미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건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다. 이것을 이제 마지막 성경에서는 구출하셨다. 영어로 deliver거든요. 그래서 구출하셨다. 구출하셨고 구출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구출하시리라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한 사안에 대해서 해결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들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것들을 그분의 믿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제 성경이 이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오늘 본문 다시 3장 7절로 돌아가서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회도 바울 일행도 서로가 이제 위로가 필요했고 또 서로가 위로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위로가 정말 걱정을 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고난이 극심한 고난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까, 낙심하지 않을까, 아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실까라고 낙심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걸 걱정했는데 그 좋은 소식을 듣고 위로를 받죠. 근데 얼마나 이 바울 일행한테 위로가 컸느냐라고 하면 야 내가 살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서면 이제 우리가 사느니라 라고. 그 염려와 이러한 것들이 그 정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굳게 서면 우리가 산다. 그렇다고 굳게 안 서면 죽는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라 야 살았다. 이런 어떤 기쁨, 정말로 그런 정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for now we live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산다. 내가 이것 때문에 산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이제 바울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바울 서신서에 특히나 유독 굳게 서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똑같이 그걸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거는 필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거에서 고난을 안 받게끔 노력하려면 결국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내가 성장하고 말씀을 더욱 보고 성장한다면 반드시 고난이 올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을 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피하지 않고 굳게 서는 것이다 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16장 13절입니다. 너희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행동하며 강건한 자가 되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서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믿음에서 흔들려서 자유인이 되었는데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에 대한 일들 곧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서 굳게 서서 복음의 믿음을 위해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며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한 믿음으로 복음의 믿음으로 한 영 안에서 굳게 서서 싸웁니다. 고난이 있을 때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싸운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서신으로 너희가 가르침을 받은 전통들을 붙들라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자는 그리스도로 인해 고난이 필연입니다. 거기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쓰느냐? 그분의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굳게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난이 있을 때 우리 지체들이 고난이 있을 때도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그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문제가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아프신 분이 있으면 빨리 나았으면 좋겠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면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인간적인 마음이죠.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거기서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그 당사자가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해야 하고 그분의 믿음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각각의 고난과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주려고 하면 꼰대가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있을 때 흔들리지 않도록 그 믿음을 점검하고 위로하면 그것이 지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늘상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나오는 말 그것들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이 위로가 되냐 그 사람들에게 아니면 오히려 더 상처를 주는 말인가 라는 것. 대부분 답을 주려고 할 때 상처가 주는 말이 많이 되죠.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이런 일이 발생한 거야 라는 말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거 모르나요? 지금 일어났는데 그런 얘기들 하는 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때 그런 어려움이 원인이 어떻든 간에 지금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믿음을 점검하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체가 필요하고 사역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마지막 서신서의 마지막 장들에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로 일하시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들이 나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입니다.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런 자를 회복시키고 영으로 회복시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체들은 이러한 관계가 있어야 하고 사역자도 그래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그분께서는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이제 목회자의 그 성경 교사의 이제 길입니다. 우리는 떨어져 있는 지체들 그리고 우리 지체들끼리 서로 이제 안 만날 때도 서로 염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무엇을 염려해야 합니까? 그들의 고난을 염려해야 합니까? 아니면 그들의 흔들림을 염려해야 합니까? 그리고 무엇을 점검해야 합니까? 그 고난의 문제들을 점검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점검할 것인가? 우리가 성경에서 이 본질을 통해서 이제 봐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서 고난의 종류가 아닌 믿음을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의 시험이 있어도 믿음으로 굳게 서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믿음을 그 문제를 파고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흔들린다면 고난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제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점검하고 그리고 그들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것들을 볼 때 안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체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는 모습을 보면 그 존재만 그 자체 그 사람들만 낙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체들도 같이 낙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굳게 서는 모습이 또는 지체들에게 그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서로 만나고 서로 살펴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24절입니다.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도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 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올수록 서로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서로 점검하고 그리고 지적질이 아니라 위로하고 세워주고 함으로 인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러한 일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점검의 대상을 바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서로의 짐을 집니다. 그리고 위로하고요.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서로를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사람의 입술로 주님의 귀한 말씀 전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삶에 다시 관점을 다시 바로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늘 항상 고난이 있음을 인식하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의 어떤 문제의 종류가 아니라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체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고난을 보고
낙심하지 않는지 그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위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렇게 만날 때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만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만나건 만나지 않건 만나지 못하는 떨어져 있는 시간에도 서로를 기억하며 그 믿음을 생각하며 위로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919장 찬송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919장입니다.